코로나19가 참 대단한 것이 전쟁이 나지 않고는 올림픽이 중단된 적이 없거든요. 세계인의 축제인 이 올림픽이 중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인데 이 코로나19로 연기된 걸 보면 참 대단하긴 합니다. 올림픽을 처음 제안한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탕 남작이 처음 올림픽을 제안했을 때에 5가지 종목이 있었습니다. 달리기, 사격, 수영, 펜싱, 마지막 경기가 바로 장애물 뛰어넘기 경기였습니다. 이 5가지 종목을 제안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한 가지 종목을 유일하게 빼야 된다, 그렇게 반대를 했던 종목이 바로 마지막 5번째 장애물 뛰어넘기 경기였습니다. 그거는 빼야 됩니다. 이건 힘듭니다. 이렇게 제안했을 때도 굳이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 쿠베르탕 남작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장애물 뛰어넘기야말로 우리 인생을,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장애물 뛰어넘기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했다고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싫어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장애물 경기, 장애물입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장애물을 반겨하거나 환영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불편하고 힘들고 뛰어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장애물을 웰컴, 이라사이마세이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은 정상적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애물 경기는, 장애물은 어느 누구도 반겨하지 않는 게 바로 장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관계없이 장애물은 우리 인생에서 필수적으로 늘 있는 것이 바로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야 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런 장애물이었습니다. 엄청난 장애물이었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중요한 길목에 차라리 출애굽을 시키지 말았어야지. 출애굽을 시켰는데 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이 중요한 길목에 장애물을 설치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을 설치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홍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장애물이 바로 홍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뿐만 아니랍니다. 홍해를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군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장애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홍해라고 하는 이 장애물, 애국 군대, 바로 이 모든 장애물들을 누가 설치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장애물을 만들어 놓았냐고요? 한번 누가 만들었는지 오늘 출애굽기 14장 우리
15절부터 다시 한번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누가 장애물 설치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 누가 설치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과정 속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 앞에 원치 않는 장애물을 설치해 넣으신 것입니다. 성경을 주석한, 풀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매튜 헨리는 장애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장애물을 설치하신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백성들이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도우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장애물을 설치하신 이유는 그 장애물을 제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장애물을 만들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넘기 힘든 질병의 장애물, 사업의 장애물, 인간관계의 장애물,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설치하신 것입니다. 너가 그것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내게 영광을 돌릴 수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장애물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장애물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장애물들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장애물이 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저희 집사람이 핸드폰에 누가 보내온 게임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게임을 뭐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 게임의 내용이 뭐냐면은 두더지를 잡는데 이것을 70마리 이상 잡으면 30대, 40대예요. 그걸 더 잡으면 20대, 10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70마리 이상 이하로 잡으면 이제 막 40대, 50대로 50마리 잡으면 50대, 하여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해봤더니 이 손이 막 빨라가 해봤더니 제가 40대로 나오더라고요. 그 도전을 더 해봤습니다. 했더니 35세까지 가까이 가다가 못했습니다. 좀 더 집중하면은 30대까지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 하다가 못 쳤습니다. 저의 장애물이 뭐냐? 저는 이 외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는 이게 바로 장애물이 아닌가. 이 비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기가 막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되냐 이거예요. 장애물 없이 바로 그냥 쭉쭉 일주일 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보름 만에 갈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면서 홍해라는 장애물을 바로와 애국 군대를 보내서 그렇게 애간장을 녹이는 그런 장애물들을 왜 만들으셔가지고 힘들게 만드셨느냐?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장애물들을 기가 막히게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장애물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길을 가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인생의 길을 쭉쭉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쭉쭉 열어주시다가도 가끔 막아주실 때가 있어요. 막을 때, 길이 막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이 뚫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 막혔다고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는 멈춰야 됩니다. 멈춰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뭐 할 때까지? 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길이 더 아름답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만들어 놓은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순종하고 이길 때 더 아름다운 길이 열려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아름다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너는 너의 친척 본토지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을 때에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기가 길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길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는 출렁이고 있습니다. 출렁이는 바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앞에 흘러가는 그런 냇가가 아닙니다. 냇물이 아닙니다. 바닷물이 출렁이는 거 한번 열어보십시오. 저는 오랫동안 남태평양에 그 바다를 보고 살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해서 바다에 화장했던 걸 뿌리러 나갈 때쯤 되면 4km 이상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나아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1시간 나아가면은 가까운 바다는 산호바다라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물고기, 산호바다, 그런 참 영롱한 바다를 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데, 배를 타고 30분 이상 나가서 바다를 바라보면 바다 색깔이 완전히 검정색과 이 푸른색이 합쳐진 그런 진한 블루 컬러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렇게 출렁이는 거 보면은 공포심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바닷물을 보고 제가 공포를 느낀 적이 없는데 그 바닷물을 보면 공포심이 느껴져요. 그런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되니까 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의 시내가가 아닙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출애굽기 14장 1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뭐하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장애물들을 걷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출렁이는 바다, 홍해 바다를 주님이 열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바다가 육지라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그 출렁이는 바다가 갈라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런 드라마틱한 장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뭐 진도에 뭐 바다가 갈라져서 뭐 조개도 잡고 했다, 그거는 그냥 자연현상이 갈라지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갈르신 것입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 갈라놓은 바다를 지팡이를 던져서 바다를 갈라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 이것도 이동하시는 분이에요. 이 온 우주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4장 19절로 20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갔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길이 막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길이 막혀서 가만히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나? 죽어야 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백그라운드에 서서 그 길을 열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시고 구름 기둥도 이동시키고 햇빛도 이동시키고 달도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미물 같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 삼라만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오늘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홍해 앞에 서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해주셨는데 우리 한번 14장 21절을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밤새도록. 근데 저는 여기가 참 궁금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라서 한번 그냥 손을 딱 내밀면 금방 바다가 쫙 갈라지고 손을 딱 하면 한번 쫙 닫힌 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금방 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14장 21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자세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언제까지?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뭐 하도록? 물이 갈라지도록 또는 합쳐지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물러가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드라마틱하게 극적인 이 장면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연출하시는 분이세요. 밤새도록. 저는 이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말렸다 이런 걸 보면은 저는 꼭 생각나는 게 바로 헤어드라이기. 아침마다 우리가 목욕하고 머리 말릴 때 헤어드라이기 착 하잖아요. 이 헤어드라이기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빨리 말릴 수 없나? 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하다 보니까 참 이런저런 헤어드라이기를 사게 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산 헤어드라이기 중에 하나는 이 헤어드라이기를 가지고 내가 흔드는 게 아니라 가만히 서 있으면 지가 흔들어 가지고 머리를 말려줘요. 내가 흔드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고 여기 앞에 게 왔다 갔다 하면서 딱 들고만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어 줍니다.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물을 말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말리셨다니까요. 밤새도록 말리셨습니다. 동풍이 물러가게 하시고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밤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젯밤에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됐다면 밤새도록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도 안 하셔야 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밤새도록 작업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조명을 다 바꾸기 위해서 지금 2주 동안 계속 공사를 하는데, 이 조명 음향하시는 분이 얼마나 신실한 교인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젯밤에 오후 6시쯤 끝내가지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11시 반까지 작업을 늦게까지 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그 하시던 분이 지금 스피커가 올라가고 있는데 저기 무게가 300kg짜리입니다. 저걸 다는 과정 중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나의 3cm가 찢어져가지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저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음향 작업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피 흘리면서까지 저게 막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피가 흐르는데도 병원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도 괜찮다고 막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룻밤 지나고 나서 새벽에 가서 꼬맸다니까요. 새벽에 가서 몇 반을 꼬매고 또 작업을 하신 분이 이 작업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물러가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밤새도록 고민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고민들을,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밤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세가 해야 됐던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다린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장애물들이 극복되기까지 우리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길을 미리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길은 열렸지만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걸 오늘 출애굽기 14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여러분, 홍해가 다 갈라졌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바다가 육지처럼 우리가 건너가고 있는데 뒤에 누가 왔다는 겁니까? 애굽에, 다시 한번 말씀 보시오. 바다는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갔는데 14장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뭐해요?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막 기가 막히게 뚫린 그 길을 쫙 가고 있는데, 그야말로 신나는 달밤이었는데 뒤에 누가 오고 있어요? 애굽의 군대가. 그건 하나님이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물리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따라오게 해서 애간장을 녹이게 하니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장애물을 하나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좀 뭔가 살 길이 생겼는데 뒤에 또 뭐가 와요? 또 뒤에 태풍이 하나 또 따라오네. 야, 이거 사람 환장하는 겁니다. 이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하나 뛰어넘었으면 그냥 쭉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연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드라마틱하고 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을 붙여줘가지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 이 사탄이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 여러분, 참 이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시들시들 해가지고 제대로 활발하지 못하니까 어항에
수족관 그 전문가에게 이 물고기가 왜 이렇게 싱싱하지 못합니까? 이랬더니 메기를 한 마리 잡아넣으라고 그랬. 메기를 잡아넣으니까 막 메기 때문에 막 안 잡혀 먹으려고 도망다니다 보니까 막 싱싱해지는 거예요, 막 고기들이. 저와 여러분이 사탄이 마귀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 쭉쭉 나갈 것 같죠? 아니라면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이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다. 그 사탄이 여러분을 노예로 잡아서 이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또 여기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꼭 한마디 해 주십시오. 사탄이 너를 기억하고 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당신을 기억하고 있는 사탄이 있다. 사탄은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 홍해를 건널 때 우리의 눈은 주님을 의식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여전히 현실 속에 있는 사탄은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직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장애물을 못 뛰어넘도록, 건너가지 못하도록 여전히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놓고 있는 이 사탄의 장애물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럴 때 사탄을 직시하고 주시하지만은 우리의 두 눈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탄에 대해서 언급을 여러 번 했습니다. 사실 바울 서신에서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219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라는 단어가 272번,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389번이나 등장하는 데 비해서 사탄은 10회, 마귀는 6회라는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주님에 대한 언급과 사탄은 조금이지만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우리가 인식하되 우리의 두 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홍해를 건널 때 사탄을 늘 의식하지만 우리의 두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멈추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길이 열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시선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는데,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뭐하리니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그들 앞에 놓여진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마병들과 병거들과 바로와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 현실 앞에서 코로나를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진 인생, 깨어진 우리의 삶, 그 모든 것이 다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란의 테헤란 궁을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고함에 와서 축구하는 그 사람들을 본 적은 있지만은 이란의 테헤란 궁은 가보지 않았지만은 그 테헤란 궁에 가면은 기가 막힌 모자이크, 유리벽 그런 작품이 있다고 그래요. 이 유리벽 작품은 세계에서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데, 그 이란 테헤란 궁에 있는 그 모자이크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과정을 봤더니 설계 과정을 지나서 시공 과정에서
유리를 갖다가 전면으로 이 테헤란궁 전체 천장을 전면 유리를 깔려고 그렇게 해서 유리를 가져오는 과정 중에서 그 운반하는 분이 실수로 유리가 다 땅에 떨어져 가지고 다 깨어지게 된 거예요. 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 조달하는 자재업자가 그 설계하신 시공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 유리를 해야 되는데 이 유리가 다 깨어졌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 유리 깨진 걸 다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 쓰레기통에 버려진 모든 유리들을 다 가져와라. 그 깨어진 걸 그대로 붙여라. 그렇게 해서 깨어진 유리를 그대로 다 붙였는데 깨어진 유리를 붙이다 보니까 막 서로 반사돼 가지고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테헤란궁의 그 모자이크 작품은 유리가 깨어져서 다 버려야 될 것들을, 그런 엄청난 장애물을 오히려 기회로 바꾼 작품이 그 테헤란궁의 모자이크 작품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버려지고 폐기되고 없어져야 할 그런 우리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이 오히려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의 장애물이 뭘까?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부채,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애물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교회를 일으켰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걸 이 동두천, 양주, 의정부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신광두레교회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얼마 전에 택시 타고 제가 일부러 지행역에서까지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몇 분 걸리는지 그렇게 타고 왔는데, 타고 와서 이 오르막을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팁을 1,000원 더 주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택시를 타고 오면서 저 신광두레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저 교회 두레교회에 와서 살아났다는데요, 저 교회 두레교회에서 와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같이 합정돼서 살아났다, 죽었던 교회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광두레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채와 모든 부정적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아름답고 복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를 통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서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역시 신광두레 교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그 교회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이루는 일에 우리 함께 쓰임받는 우리 교우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는 길도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미리 보시고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바로 그런 기가 막힌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